1절부터 8절,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명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정말 중요한 사역인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절.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서게 하시는 바로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의 세 가지 명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어떤 날인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의지로,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계시죠? 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내 입으로 시인한 것 같고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혜사. 예, 보혜사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 보자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십니다. 우리 CCM 복음성가 노래 중에 은혜 아니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안은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해서 보혜사 성령님.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돕는 자.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도와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떤 일로 비유하면 우리가 수영하는 것이다. 여러분 수영 잘 하시죠? 못 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수영은 개헌밖에 못 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수영장에 보내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문을 해요. 야,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힘이 들어가면 물을 먹게 됩니다. 힘이 들어가면 물에 뜨지 않아요. 힘이 들어가면 수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일이 불법이 되고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야매가 있었어요. 야매. 이제 제대하고 나서 돈이 없어서 이제 학과 시험은 통과를 했는데 면허 학원 다니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과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데 이제 혹에 가는 분이 한 시간에 10,000원, 한 시간에 10,000원 따라갔더니 이제 그 다리 밑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이제 그 코스를 알려주고
또 이제 주행을 알려주더라고요. 코스카 씨는 한 번에 갔어요. 이제 학과도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를 했고 학과도 한 번에 갔습니다. 이제 주행을 하는데 운전면허 학원을 안 다녀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꾸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만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치고 그때마다 선생님이 "아저씨 너무 힘주지 마. 힘주니까 오른쪽으로 하잖아. 또 반대로 힘주니까 왼쪽으로 하고." 운전을 할 때에도 힘이 들어가면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믿고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에 수영을 잘하면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의지와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또 성령을 우리는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기름. 교회 차는 이제 승합차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이제 그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한 번은 종합 검사, 하나는 이제 정기 검사. 검사를 맡을 때마다 무엇 체크를 해야 되느냐? 엔진 오일을 체크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새 차는 한 5년 동안은 검사를 하지 않지만 5년이 지나면 이제 승합차는 이제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해요. 처음에는 이 엔진이 썽썽하기 때문에 이제 오일을 갈지 않아도 차가 무리 없이 잘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5년 이상 지나면 점점 차가 약해져요. 불순물이 끼입니다. 그래서 5,000km를 뛰면 통상 이제 엔진 오일을 갈아주죠. 그러면 차가 다시 힘을 회복해서 힘있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불순물이 끼입니다. 죄의 불순물, 세상의 영향력.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믿음 안에서만 살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을 받고 불순물들이 우리 영혼에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충만은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충만한 것이 가득 찬 것이 조금씩 이제 새어나갑니다.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새어나가고 불순물이 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은 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예수 믿기 전 바울이었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하나님과 등지며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 임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만 있어서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이 있어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성천을 앞두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있었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승천해야 된다. 하늘로 올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당부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성령 충만의 이 임재를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해요.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제자들은 무엇라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회복. 성령 충만과 이스라엘 회복. 물론 궁극적인 것은 회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우리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로또가 당첨이 되고 돈이 많이 생기면 회복이 됩니까? 아니면 이제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자유를 찾으면 우리가 회복이 됩니까? 시스템이 변하면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바뀌면 회복이 됩니까? 아니면 전 정권에서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 회복이 됩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져야죠. 나를 통해서 세계가 변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계는 못 바뀔 수 있구나. 내가 세계를 바꿀 수가 없구나. 하나님, 그러면 이 사회를 바꾸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이를 더 먹으면서 그것도 안 되는구나. 이제 그분이 이제 중년의 나이에 들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계시고 어머니들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함께 사는 아내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의 삶의 스타일을 내가 못 바꿔요. 남편, 우리 아내들이 열심히 그분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집니다. 심지어 내 배로 낳은 내 자녀들, 저도 열심히 이야기하지만 잔소리로 끝나요. 내 자식의 삶도 솔직히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힘으로 내 가정도 바꿀 수 없구나. 마지막으로 그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회도, 가정도, 일터도, 심지어 나 자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할 때에 주님은 또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너와 너희 가정과 너의 사회가 변화된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사실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할 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여쭈었던 것이죠. 두려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두렵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우리 일터의 미래가, 이 사회가, 또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 후에 성령 충만을 바꿔서 그들은 담대해집니다. 용기 100배에서 나갑니다. 단순히 그들이 내가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지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실 때에, 성령이 그들을 강권케 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담대하게 총독들 앞에서, 또 고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기다리라. 한번 다시 해볼까요? 기다리라. 1장 4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사실은 기다려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과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이때 모였던 수가 몇 명이었느냐? 약 500명이 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그런데 사도행 1장에는 몇 명이 남아서 기도하고 있느냐? 120명이 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빠집니까? 380명. 함께 모여서 있던 사람들은 500명이었지만 지금 기다리며 있는 사람은 120명이 남아 있습니다. 380명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죠. 처음부터 너는 아브라함이야. 너는 열국의 아비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바로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되지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 아들이 넉넉고 맹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르지 기도에 힘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르지. 다시 말해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근처에는 유명한 기도원이 있죠. 무슨 기도원입니까? 오살리 기도원. 그래서 거기 이제 원장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사는 역사가 있다. 예. 또 제가 이 젊었을 때는 어느 기도원을 주로 갔었느냐? 하늘산 기도원. 거기에는 유명한 목사님 이천석 목사님 계셨어요. 또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는 저기 수원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 윤석전 목사님. 물론 어떤 분은 이제 호불호가 나뉘지만 제가 이 기도원의 그 목사님들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들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나무를 뽑으래요. 아니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소나무를 뽑으면 그 산이 다 민둥산이 되잖아요. 소나무를 뽑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그 심정으로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걸 놓고 우리 이 학생부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하자마자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방언을 하고 그런 친구는 없었어요.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방언을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이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냐?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은 6월절에 유대력의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6월절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이 유대의 어떤 절기를 보면은 보리추수가 시작됩니다. 보리추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먹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기에 보리를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밀을 추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함을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순절에 누굴 신의 산으로 부르시느냐? 모세를 신의 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육신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 또 함께 우리의 믿음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하시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돼요. 우리의 육신을 잘 이제 케어하며 사는 것도, 또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딱 읽으면, 성경을 딱 펼치면 막 은혜가 쏟아지죠? 제가 중학교 때요, 성경을 펼치면 뭐가 쏟아질까요? 잠이 쏟아져요. 설교를 들으면 잠이 쏟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사님이 설교했다 하면 그냥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전사님 앞에서 늘 이제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졸다 끝나요. 졸다가. 성경을 펼치면 잠이 쏟아져요. 바로 하나님이 임해야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임해야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설교가 내 신비에 와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오순절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육신을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오순절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는 외적인 현상은 방언입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 하실 줄 아시죠? 못해도 괜찮아요. 저희 중학교 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방언을 할 줄 아느냐, 이것이 하나의 자랑거리가 됐어요. 야, 누구는 방언 할 줄 아는데. 그러면 이제 어깨가 으쓱거립니다. 누구는 방언을 모르는데 그럼 기가 죽어요. 제가 그때 학생회장 할 때인데, 학생회장이 방언도 못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학생회장인데, 중고등부 회장인데 방언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방언을 주세요. 많은 분들이 방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영적인 우위, 영적인 우위. 그래서 방언할 줄 알면 믿음이 있는 사람, 방언할 줄 모르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방언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사건 가운데 방언을 하나의 표징으로 주셨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소통.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죠. 불통이 됩니다. 또 부부 사이가 불통이 돼요. 하나님과 불통, 부부 사이 불통. 더 나아가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형제 간의 불통.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불화, 전쟁, 다툼, 갈등, 이런 모습으로 발전되죠. 그 대표적인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높이 높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이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말, 언어를 혼잡케 해야 되겠다. 불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되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불통의 사이가 돼요.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불통의 사회. 성령을 주신, 이 방언을 주신 이유는 뭐냐?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제 외국에서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러 온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들이 자기 나라 외국어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말을 배우게 되었느냐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방언을 주셨다. 바로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이 방언이 왜 힘들고 어려워졌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은 없습니다. 사람과 소통도 없어요. 그저 자기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방언을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방언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느냐, 사람과 소통하느냐, 소통하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 때문에 어려워지죠.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우위 높은 사람,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밑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공예배 때에도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방언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실은 시험 들어요. 소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또 통역하는 분이 없으면 사실 그 방언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방언을 하면서도 소통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교우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올바른 방언을 주신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왜 이 방언을 주셨느냐? 베드로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 바로 이 방언을 하면서 그는 무엇을 했느냐?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그들에게 전도하죠. 바울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가 제일 처음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요. 방언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누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또 함께 성령 충만,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틈타게 되고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다른 사람과 소통을 이루며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것밖에 모릅니다. 육신의 정력이요, 안목의 정력이요,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섬기되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가족과 소통하며 이웃과 소통하며 성도 간에 소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우리가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7장